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저는 텔레비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명색이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하는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예배 피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질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 중에 개혁 실천 연대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분석은 보통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되어졌던 그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YWCA, YMCA에 관련되어서 사역하던 그 사람들이 내내 개혁실천운동 연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그런 보수 신앙보다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지지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다른 제목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매스컴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예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예배학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된 거지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게 스케줄로는 16주입니다. 16주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에 가고 뭐 대학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16주 계획이 있어도요 16주 다 못합니다. 12주, 잘하면 13주, 아니면 11주, 나머지는요 레포트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주 교재를 텍스트라고 그러고 부교재를 콘텍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주 교재 하나를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부교재를 이제 2개 막 3개씩 지정해 주는 교수님들 있어요. 그거를 다 읽고 아주 요약을 해서 레포트 용지, 이제 A4 용지 뭐 그것도 2장, 3장 막 이렇게 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제대로 요약을 하는. 그거 잘못하면 점수 안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학에 대해서 제가 1시간에 이걸 가지고 예배 신앙을 가지고 1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절기 때마다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예배를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 제사, 형식을 취한 예배라 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근본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 삶의 힘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며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것이 예배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고백인 동시에 현실의 삶의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시자마자 경배 찬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선언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늘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해진 틀에 의해서 예배하는 이것을 정형화된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을 정형화된 예배다. 자, 이 정형화되어져서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떤 경우는 약식 예배도 드리기도 해요. 아주 중대한 일이 있는데 시간이 좀 쫓기고 그럴 때는 그냥 찬송 한 잔하고 성경 한 절 보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지요. 이건 약식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형화된 예배, 교회에서 주일날 모든 틀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나 또는 약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예배의 중요시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내용의 형식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절차를 우리는 밟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타성화되어진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성화되어졌다는 얘기는 다 그렇게 하니까 한다.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온다.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의 흐름에 그냥 같이 동화돼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면 또 다른 찬송을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이 나서 다른 찬송을 좀 부르고 싶어서 찬송을 찾는 사이에 다른 생각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할 막 가사가 뒤죽박죽 그냥 합니다. 이제 여기 집중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흐트러져서 알던 찬송도 가사를 막 뒤죽박죽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았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집중될 수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제가 그래서 그날 우리 성도님께 사과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흐름에 따라가는 거 하지만 형식화되어졌지만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
나를 올인하지 못하고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예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드리고 정형화되고 이렇게 반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란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정형화되어진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예배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기도가 매번 예배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예배의 순서와 절차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맨 머리 위에 순서 나오기 전에 주현절 5번째 주일 해놓고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오시면 뭐 하라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 사실 예배 전에 미리 찬송도 하고 다 그러면 좋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찬송도 가장 줄이라는 거예요. 찬양대도 사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대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기도와 찬양,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시간 정화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나 징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는 자기를 부정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런 죄된 삶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으로 살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회개와 감동이 없이는 그러한 예배라면 결국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지는 예배가 되고 말아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인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그 예물이라면 겸손이 되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예물을 드려놓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에 푹 빠져서 생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생활 방식, 신앙 습관에 빠진다면 그것이 결국 자기 영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로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의 지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5년, 10년, 20년 되어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분열과 다툼과 원망, 미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교회 곧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려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매우 시급합니다. 성도들의 변화, 의식 변화, 신앙 가치관의 변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도 안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라 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서 체면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9편의 1절 말씀에 보면 예배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는 거예요.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겠지요.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사람은 못 나오겠지.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래요.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7절에 보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상 네 구절, 성경의 네 구절을 말씀해서 보면 예배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예배자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선교연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궁정에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여기 궁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궁전으로 표현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가려는 거예요. 이 말은 빈손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물이 있어야 돼.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제물은 누구를 대신한 거냐? 나의 생명을 대신한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드려지는 건데 나를 죽여서 피 흘려서 제물 드리는 그 심정으로 나 대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셨어요. 속죄제물로 드셨고 화목제물로 바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한 제사의 의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받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궁정에 들어가서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함이 성경적인 것. 그런데 성경적인 예배를 부정한다면 그는 사이비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거짓 주의 종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참 저도 이 거짓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도록,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아요. 예배드리다가, 죄송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죽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그 뭐예요?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행위, 거기에 대한 응답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 의식, 바로 그런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훈 교수라는 분은 그의 저서 기독교 예배학 입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따른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와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요, 병 고침도 받지 못했는데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나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갚으리고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9명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이 아니라 한 사람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9명 중에 9명인 여러분이 아니라 9명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으로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행동과 신비스러운 제의적 중재를 통한 교제이며,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자기 헌신적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헌신이 예배다. 20세기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경지인 실제에 접근하려는 신중한 행동이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가장 심오한 경지인 실제에 접근하려는 신중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이해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통로입니다. 피조물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은총을 확신하는 신앙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예배. 자녀된 사람들은 평상시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잘 못해요. 그저 부모가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부모가 못 해주면 원망이 나요.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가장 가깝게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도 엄마 잘 먹었어 말하는 이 얘기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 고마워하는 얘기도 할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빨래하고 밥 해주고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참 인색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저희 아들이나 딸이 엄마 잘 먹었어요 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저는 밥을 안 해줬잖아, 엄마가 해준 거잖아. 그런데도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안 해줬는데 걔 마음이 그냥 뿌듯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평상시에는 감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언제 조금 하느냐, 부모님의 생실 때나 회갑 때나 팔순 때나 이런 때는 좀 해요.
근데 그때뿐이고 다른 날은 아주 탱탱거리면서 오히려 부모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자식들이 참 많죠. 왜? 감사를 잊어서 그래. 감사를 잊어서. 참 우리 잘할 때, 저희들 잘할 때에 어버이날 그 노래하는 거 뭐 참 지금도 생각이 좀 가미한데,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어머니를 뵐 수 없으니 안타까운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노래 중에 그게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노래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조금 크니까 진자리 마른 자가 뭔 자리 알겠더라고.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잘못될까 또 지나칠까,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자식들이 불행해질까. 그저 밤잠 못 자면서 설치면서 자식들 살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아냐. 그래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너도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 새끼 낳아봐라. 어떤 부모는 아주 그냥 서운한 부분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함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57분이에요. 이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하드리는 예배는 신자의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일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통째로 맡겨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예배는 인간의 모든 삶의 훈련과 성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를 받게 되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기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이 귀중한 예배는 교회 예배의식과 매일 생활의 헌신으로 드려져야 할 성도들의 귀중한 임무입니다. 조금 좀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화해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자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각각 다르게 응대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인은 첫 번째 양과 그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첫 번째 양의 첫 새끼와 그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 중에서 그냥 잡히는 대로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 피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구별된 제사, 피의 제사, 자기의 생명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마지못해서 향하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면 참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거기에 자세하게 좀 쉽게 준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예물이 준비되어서 예물을 드려야 하고,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목숨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에 더욱 신중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예배는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로 넘어졌던 그러한 삶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살았던 예배,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살았던 예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도 어떤 예배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모셔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일생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전인격적 전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육체와 삶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된 예배를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저희들이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가 사한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신앙으로 성도들이 살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전염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병가로 누워졌던 성도들도 일어서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그 직고를 듣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정리하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침상에서 일어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살아있는 예배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도할 때에 바로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의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기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감사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